창세기 35장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 일행을 창세기 28장에서는 그가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정처 없이 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정처 없이 쭉 가다가 광야에서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그 베델, 그는 집을 나와서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하다 보니까 삼촌네 집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그를 꿈의 환상 중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그 내용에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형 때문에 쫓겨서 그가 집을 나왔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과의 거기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집을 나와 우리 가족들을 떠났죠. 가족들을 떠나서 그가 원하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가 잘못은 하긴 했어요. 잘못을 하는데 그 실수를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가 그런 잘못을 한 것이 바로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정처 없이 그가 헤매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밤이 되어서 거기서 유숙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꿈 환상 중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처음에 부엘세바에서 어디로 가요? 응? 하란을 가자. 근데 거기에서 어디에 머물렀어요? 베델. 그래서 하란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베델을 만나게 됩니다. 중간에 우리 베델이라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곳이 있어요. 이 베델인데 우리는 이 베델이 첫사랑, 주님을 만나는 첫사랑의 그 시간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처음에 주님을 만난 그때의 그 감동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부모의 슬하에서 너무 귀하게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피해서 그게 도망자의 신세로 베델을 향해 또 하란을 향해 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속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죠?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서원을 했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 성전을 세우겠다. 그곳에 성전을 세우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했던 하란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그래도 그가 원하던 대로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잠시 잊어버리게 됐어요.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가 자기가 원하던 걸 다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그가 약속했던 참 그 부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에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한도 끝도 없어요. 욕심이라는 게. 더 많이 우리가 쌓고 또 우리가 편한 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웠던 그 열정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자꾸 잊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부엘세바의 우리 부모의 그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는 무슨 신앙이야? 우리 지식의 신앙을 그는 처음에 가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체도를 우리가 그려가면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머리의 신앙으로 처음에 그런 주님을 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대하는 것이 처음에 그런 부모에게 지식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식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부모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태신앙 아시죠? 모태신앙은요, 자신의 믿음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 열정적인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걔에게 그를 집을 떠나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주시는 그 과정을 오늘 창세기 28장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 가서는 그가 다시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하란에서의 이제 그 생활을 마치고, 이 하란은 여기서 뭡니까? 세상. 그래서 우리 다리의 신앙, 다리. 여기는 우리 첫사랑의 감격에 우리 베델. 여기는 우리 부엘세바. 우리 지식적인 신앙. 할렐루야. 간접적으로 들은 그런 지식적인,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어떻게 해서 오느냐, 그런 우리 부모님 대에서부터 그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그 모든 질병으로다가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도 거기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자신의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감격을 자꾸 사람들이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린다. 할렐루야. 그 뜨거웠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힘들었을 때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그 전까지는 부모와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부모 쓰라에서 참 고생 안 하고 잘 살아던 그가 다 길을 나섰을 때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이 시간에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를 주님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를 만나주셨을 때 그를 지금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그를 만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을 그가 만난 거야. 우리 이것이 너무 좀 중요해요. 그런데 조상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질병들이 왜 왔는가?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던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란에서 이제 그가 잘 모든 것들이 꿈이 다 이루어진 후에 때가 되니까 야 일어나서 너 자녀들 데리고 가족들 일행을 데리고 일어나서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너는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 내가 내게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 하라고요? 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축복을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감사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다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시나? 신앙의 개혁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에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신앙의 개혁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가 창세기 35장 전에 34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보니까 자녀에게 화가 미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오늘 창세기 35장에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절에 34장 우리 한번 보기 우회를 봅니다. 34장 30절 31절에 우리 한번 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해서 지금 이것이 지금요 화를 당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이 31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던 그곳이 바로 베델인데 거기는 그가 베델에 머문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렀어요? 34장에 보면 우리 거기까지 34장까지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땅이 너무 좋았다.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은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를 원하셨는데 베델로 다리의 신앙 우리 세상에서의 신앙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타협적인 그런 신앙을 버려야 돼요. 다시 우리 하나님의 날마다 첫사랑의 그 감격에 그 뜨거운 가슴 뜨거운 신앙으로 올라가길 원하시는데 세상으로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일어나서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라.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가라고 했는데도 그는 못 깨달고 세겜에 머물렀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이런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34장의 내용에 쭉 보면 그렇게 누구예요? 족장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딸이 화를 당하게 됩니다. 가관을 당하죠. 그것은 우리 오늘날 도적을 맞는 거랑 똑같아요. 가정에 뭐 사기를 맞고 또 질병의 도적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화를 그런 또 우리 재앙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환난을 당한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던 것은 베델인데 하나님께서 원하던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장소를 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렀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우리는 부모와 조상 때서부터 한번 우리 살펴봐야지. 그래서 무속에 대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가게의 저주가 그런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자꾸 화를 당했어요. 저 가정에는 형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에 있는 형제가 다 떠났어요. 근데 우리 큰언니 같은 경우에 정말 세계적인 교회에서 부역장으로 영혼들을 얼마나 구원을 했는지 몰라요. 시댁 식구를 다 어머니 전에는 신복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금식 21일을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영적인 지주의 역할을 우리 큰언니가 해준 게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우상을 섬긴 죄 이런 것들을 저주의 우리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방신 우상을 섬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 싹 다 묻으라. 할렐루야.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장소를 그것들이 떠날 때에 먼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고리, 그것을 전부 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푸더라. 할렐루야. 십자가 아래, 오늘 우리 십자가 아래 우리 모든 이방 우상 신상들을 이것들을 싹 다 묻어야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환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우리 가난과 질병으로 또 우리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저주들을 우리 다 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장격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을 하나님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는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야비하다 그럴까요? 형도 속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면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문에 우리 또 형제들이 8남매에서 우리 막내 동생이 떠나고 7에서 제가 거의 뭐 6째인데 딸로서는 이제 3째 딸이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진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보니까 의지가 너무 약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야곱을 보니까 제가 참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신앙의 개혁을 일으킬 만큼 제 자신이 아주 좀 강해졌다는 거. 의지가 하도 약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나 우리 큰언니, 우리 오빠 막 이렇게 형제들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어디 뭐 서울에 그 큰 교회를 가려면은 25이라는 그렇게 먹은 나이가 참 무색할 정도로 그 교회에 입구하고 출구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거기 가면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거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참 우리 세상의 그 다른 곳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이 그때 그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니까요 그럴 것도 아닌데 잘하고 보니까 신앙적으로 이제 바뀌고 나니까 그것이 다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섬겼던 그 절이나 그 당을 섬겼던 그 혈통을 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위대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야곱을 정말로 하나님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킬 만큼 큰 우리 성경에 지금까지도 불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환난을 겪게 합니다. 또 재앙을 만나게 합니다. 이런 질병.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질병을 불치병을 지금 다 고치고 어제까지도 그런 분들을 지금 또 여기 자리에도 또 왔지만 우리 당뇨들이 요즘에 얼마나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뇌경색, 심근경색 그리고 암으로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처음 세우고 얼마 안 돼서 전도사 때 38살에 제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암 환자를 3가지를 암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뭐 세웠지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거의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 암 환자를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아예 집으로 찾아간 거죠. 서울인데 그래서 처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던 게 참 그렇게 겁도 없이 셋이서 우리 지금 이태원 목사님을 저희 이제 바로 위에 언니인데 우리 그 딸하고 셋이서 이렇게 금식을 하루씩 마치고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한 40분 20분 동안 말씀 전하고 40분 동안 치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처음에 제 신앙은 너무 뭐 보잘것 없죠. 근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40분 동안 안수를 살짝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선포만 한 거예요. 좀 이제 신앙생활을 거기서 우리 세계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배운 거라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만 한 거예요.
이렇게 살짝 요렇게 살짝만 됐어 진짜. 그래서 막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니까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올 줄을 저는 생각을 못한 거야. 근데 막 화장지로다가 두루마리로 한 사람은 그걸 막 받느냐고 정신이 없고, 한 사람은 밖에 가서 시어머니 그 할머니를 막 말려하고, 처음에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막 치료하니까 놀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놀래서 며느리를 잡아 죽이는가 그래가지고 막 그냥 들어오려고 막 그랬는데 한 사람 밖에서 막 막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귀가 그때 잠시 하나님이 싹 가려놨어요. 그 환자도 누워서 거의 그 사람은 이제 목숨이 다 끝났다. 병원에서 아예 다 덮어버려서 한 가지 폐암만 알고 갔다가 나중에 치료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입이 참 말을 뭐 좀 아파서 그러겠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래 좀 말을 해야 되잖아요. 폐암이 그거 다 아니고 폐암에다가 뭐 난소암에다가 혈액암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인가 봐요. 처음에 폐암만 갖고 갔는데도 그것도 기가 막힌데, 난소암이 이렇게 누워있으니까요 이제 뼈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불룩하더라고. 아랫배가 이렇게 불룩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보자.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난소암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야 정말 기도 안 차더라. 아니 난소암이 그냥 일반적인 질병도 아니고 암을 갖다 그런 식으로 염증도 아니고 암이래잖아. 근데 좀 있다가 나중에 또 더 기가 막힌 게 혈액암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예 이제 먹을 거 먹고 장례 준비하고 이렇게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어떻게 우리 그 조카가 얘기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저기 갔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간 거지. 근데 폐암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그때 교회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잘못하다가는 교회 문 닫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담대함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라는 그 말씀을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그 환자에 대한 간증으로 이렇게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03편의 말씀을 저는 이 사역하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환자를 고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늘 지금도 우리 환자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환자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주셔요. 네?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고쳐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가 있어요. 그죠? 시편의 103편에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정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그랬어요. 내 정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때 대전에서부터 서울을 해서 우리 조카와 함께 셋이서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선풍기 좀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겠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3절에 내 모든 죄를 사해주신다. 우리 모든 질병의 원인 중에 우리 이렇게 각의 저주의 원인 중에 죄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가 있을 때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그런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가 죄를 졌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남편이 외도를 해서 부부간에 남편이 외도함으로 해서 그 사람도 같이 맞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난수함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녀를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둘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이혼하려고 했던 그 찰나에 그 사람이 암이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고 이혼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제 끝날라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그 여자분을, 그 환자를 하나님께서 치유를 2번, 3번에 처음에 집에서 방문해서 한번, 대전에 내려와서 2번 이렇게 안수를 받았는데, 그걸 다 쏟은 게 또 그것을 진짜 두루마리를 화장지 2개를 버렸어요. 근데 대전에 와서 다시 그거를 토할 때도 계속 무의료 그걸 다 토했는데, 그게 거기에서 딱 나중에 가서 검사를 이제 아마 했던가 봐요. 올라가서. 그랬더니 50%가 다운이 됐다고 처음에 그래갖고 대전을 내려온 건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50% 처음에. 그런데 부모님이 시부모가, 야, 이거는 뭔가 그 전도사들이 이거 와서 기도하더니 진짜 뭐가 기적이 났네, 일어났네? 그러면서 다시 좀 불렀으면, 그때는 막 처음에는 이제 막 놀라가지고 저녁 며느리 죽다고 막 하더니만, 그때 나중에는 이제 좋으니까 결과가 좋아졌잖아요. 그래도 다시 불렀는데, 우리는 갈 수가 없고 이제 내려와라. 그랬더니 2번 이제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올 때는 동생이 데리고 왔는데, 차를 이제 끌고 못 오니까 그 사람이 차 운전을 할 수 있어도 몸이 약하니까, 그 전에 그때 벌써 이미 머리가 이렇게 나고 있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아서 머리를 다 밀었는데, 처음엔 뭐 숨도 못 쉬고 겨우 앉아서 예배를, 폐암이니까 이게 또 이게 막 호흡이 소리가 막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은 다 탔죠. 머리는 싹 밀었지. 그러게 해서 막 송장처럼 거의 누워있다가 일어난 건데, 그래도 앉아서 20분간을 말씀을 듣더라고요. 근데 입술은 탔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전하니까 스펀지에 그냥 물이 싹 그냥 빨아들이듯이 그냥 그래도 막 듣고 있어. 근데 이 말씀 전하는 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환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얼른 끝내놓고 누워서 치료를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도 눕더라고요. 누워서 꼼짝 안 하고 40분 동안 막 이제 이거를 막 터니까, 그래도 그거를 믿고 말을 잘 순종하더라고요. 하면서 그 어머니가 밖에서 막 소리를 막 큰 소리 나는데도 안 일어나. 그래도 살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막 기도를 잘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 막 그게 쏟아져 나오니까, 그 가족들이 못 봤잖아요. 그거는 못 보니까 막 소리를 이제 밖에서 식구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얘가 야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서 막 가족들이 다 와갖고 보니까 넷이서 쫙 밖에서 서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갔더니 이제 그때 귀가 떠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 입을 박아주세요. 나갈 때. 그랬더니 처음에는 맞이를 할 때는 아주 정중히 맞이를 하더니 막 치료하느냐고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가족들을 다 몰고 왔어요. 근데 나올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치료를 지금 받았으니까 이 사람을 교회를 잘 데려가시라고. 응? 절에 나가는 분들인데, 이 며느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잘 믿고 있었지만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초보 신앙인데 하나님이 그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치료받고 또 받고 해서 완전히 머리가 다 낫고, 이제 막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집안일 다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런 것을 나중에 몇 년 때 제가 이제 그 얼마 안 돼서 소리 들었지만, 나중에는 보니까 가족들하고 막 여행도 다니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후의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그래서 이 시편의 105편에 그 주신 말씀처럼 죄가 있으면 죄를 그래서 그날 치유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환자한테 하나님을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분이요. 하나님 만난 지가. 근데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가 속으로 그래도 회개하면서 치료를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본인이 그런 죄를 진 거에 대한 거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오늘 여기 3절의 말씀이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당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의 죄, 남에게 해를 입히고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한 우리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대한 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또 하나님 믿고서 지금 우리가 딴짓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해도 점집에 지금 몰래 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그것으로다가 물어봐가지고 예언하는 척해줘. 지금 시대가요 엉망입니다. 하나님 앞에로 회개해야지. 오늘의 운세 전화만 딱 우리 버튼 누르면 그냥 나와요. 글쎄요 예전에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때에 그렇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칫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답답하면 그죠? 답답하면 전보듯이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증스러운 것들을 싹 상술이 나온 말에 다 버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싹 다 버리라.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걸 싹 끊어야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할짓 안 할짓 다 합니다. 그래서요 심지어는 정말 그 장시구가 그들의 뭐 부적 같은 거 있잖아. 부적, 그죠?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싹 다 묻어버리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 치료해주고 점쳐주고 한 그런 우리 그 집하고 땅을 전부 다 팔아서 성전을 그때 이전을 할 때 좀 이렇게 그걸 쓰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 그거 싹 다 올리라고. 싹 올리라. 싹 정리하라. 그걸 좀 그래서 건물을 막 보고 다니던 중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좀 많이 이 사역 때문에 힘들었었어요. 이 사역은 진짜 죽음을 내 목숨을 담보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 부모 밑에서 제가 자랐던 그 혈통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사역을 계속 하게 되면 얼마 못 가서 정말 우리 형제들처럼 유명을 달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계속 여기저기 그런 병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0년을 동안을 저희들은 우리 이태국 사람 이제 우리 언니지만 둘이 똑같이 신학을 해서 같이 지금까지 오고 지금은 이제서야 10년이 넘어서 이제서야 갈라서 대전에서 이제 목회 이태국 하시고 저는 서울에서 이렇게 또 하게 됐어요. 우상을 섬긴 것이 혼자서는 이 사역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